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보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한 명령인 것이죠. 주님이 의심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있죠. 기술은 발전했으며 무엇이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것, 확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계좌에 송금할 때에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2번이나 이 계좌를 2번 확인시킵니다. 여기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분께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게 되죠. 또한 뉴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교차 검증하여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요즘은 건강도 병원 수치와 데이터로 건강 진단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검색하면 답이 나와요. 또 데이터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처럼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확인된 것만 믿겠습니다. 확인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나도 신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은 더 나아가죠. 너는 나를 확인한 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확인했음으로 믿느냐?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본인들이 가장 귀한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왔던 그 지도자의 죽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의 지도자가 죽었다. 내가 이분을 통하여서 뭔가의 미래에 뭔가를 계획 중이었는데 그 계획마저도 다 허상이 되었다. 그렇게 지도자를 추앙했던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두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왜 문을 닫았을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자기의 스승처럼 곧 체포되고 자기의 스승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 공포 때문에 그들은 그 공포를 피해서 지금 문을 굳게 닫아두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당부합니다. 그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난이 있을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할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들은 것은 있었지만은 붙든 것은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 상황이 말씀 이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살아갈 때에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은, 흔들리면은,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미래가 불안해지면은, 많은 성도들은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문을 닫습니다. 즉, 믿음을 폐업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재의 현실에 적응하는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라든가 환란이 다가올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폐업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닫힌 문 신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닫힌 문을 뚫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지금 그 약속 그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잡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게 혹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부분에 이런 말미암는 부정적인 어긋남들,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가 아니죠. 우리 삶의 현실이고 이로 말미암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한 가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듯이 그 문을 닫아두고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파괴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은 세상의 정세 때문에 우리 안에 점점 상실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은 닫힌 문 그대로인데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전쟁이 없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실 때 생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은총인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불안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닫힌 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의 여부는 전쟁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상황의 문제가 형통한가 그렇지 않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없이 버티려는 것이 우리의 평강을 앗아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요, 그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셨어. 이 평강이 넘침으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망에 쏘는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는 그런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 위에 세워진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완성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맨 처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실 때는 그저 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보지 않고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의 말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언어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만이 확인된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분명히 보여야만이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도마는 그렇게 봤을 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와 데이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합니다. 의학적 진단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치유는 망설입니다. 경제 전망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공급은 불안해하고 있죠. 심지어는 검색창의 답을 응답으로 여기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중심의 시대 속에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드레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 가운데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혹은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분명한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의심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을 합리성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의심 자체보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경고하셨고 불신을 현실적 생각으로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이 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요즘 시대에도 그 사실을 믿니? 그런 바보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하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 믿음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불신의 정당화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지 말라. 이로 볼 때에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중대한 결단이며 이에 따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보여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게 된다. 믿으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드렸어요. 2026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시대래요. 2026년을 정의하는 말이랍니다. AI가 판단한대요. AI가 판단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하고 데이터가
결론을 내리는 시대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AI가 판단한대요. 심지어는 옳고 그름까지 판단한대요. 심지어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비진리입니다까지 판단한대요. 이것이 양심입니다, 비양심입니다까지 판단한대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모든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어도 내가 믿는 분 하나님인 거로, 그분께 기도한 거로 나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격이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사실이 고백으로 변한 순간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뒤집힌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정보는 많지만은 고백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 있게 예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 살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이 안 되어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보다도 신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데이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큰일 났다, 걱정이 된다, 어쩌지 저쩌지 하지 마시고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상황들을 다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요동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나란 말은 주관적인 절대 고백입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주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주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라는 고백은 또 한 가지 고백으로 이끌어요. 나의 모든 것은 그분 것이다. 그 말이 예수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사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나의 주님이란 고백. 이 고백과 또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찬양드릴 분은 예수시다. 그 말이 예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껏 도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죄로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멈추라는 것. 무엇으로요?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걸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의 견딤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